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조금씩 흐려지는 것 말입니다. 처음에는 큰 감격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땐 그랬지 하며 그 감동이 먼 기억 속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예배가 회복되었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신앙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어떻게 하였지요? 네,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때 백성을 대신해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그때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한 구절에는요, 은혜를 잊은 인간과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대비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을 보면 에스라는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살려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사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기회를 주셨지요. 에스라는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제 9절 하반절을 한번 볼게요.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는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김, 그리고 소생, 또 울타리입니다. 그가 표현한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요, 먼저 불쌍히 여김이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셨지만 그 안에서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여지를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소생이란 죽었던 영혼의 숨을 불어넣듯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셨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울타리란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울타리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울타리는 성벽만을 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보호의 경계, 거룩함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은 포로의 자리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통해 다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울타리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아, 백성들 스스로 그 울타리를 부숴버린 것입니다. 은혜로 다시 세워졌는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거울 같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느낄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이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셨고, 사람을 보내 위로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소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음이 울타리의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를 막으시고 지키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 울타리를 잡고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조금씩 타협하고, 또 감격은 먼 기억으로 식어가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며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우리 울타리 안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선 먼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렸던 은혜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울타리가 되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며 경건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에스라의 기도는요,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9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로 그들을 회복시켰는지를 고백했다면, 이제 10절부터는 그 은혜를 배신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에스라의 참담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위에 다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변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회개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함께 보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땅의 백성과 섞이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 그들의 가치가 결국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들의 풍습과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결혼은요, 단순한 개인의 사랑이 아니라 가문의 연합이자 신앙의 동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가문과 손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신앙의 타협이자 영적 배반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예배가 회복된 지도 오래지 않았는데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까지 이방 결혼의 중심에 있었던 사실에 주저앉은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에스라의 고백은요, 단순히 한 시대의 회개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외침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춰 볼까요? 이 시대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고대 시대와는 분명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한 마음의 결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말씀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시선을 우선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이방 신앙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보통은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 한마디가요, 신앙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첫삽이 되곤 합니다. 에스라는 눈물로 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경계선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울타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울타리는요, 제한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흔히들 신앙생활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경계선이에요. 다시 한번요. 말씀은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타협의 순간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하나님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울타리를 벗어난 것인가? 그 한 질문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경계선,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에스라의 기도는 점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감사가 뒤섞인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 즉 포로와 멸망, 수치와 고난,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고 고백하지요. 즉 이스라엘은 완전히 끊어져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남겨주셨다는 말은요,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의 대표 증거이지요. 에스라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런 은혜를 입은 백성이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의 경외심이 담겨 있지요. 주는 의로우시니. 이 한마디 속에는요, 에스라의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부끄럽고 감히 설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며 긍휼로 남은 자를 붙드셨습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의지하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자리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동시에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는 것. 그 자리에는요, 두려움과 감사, 부끄러움과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의 죄보다 항상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배신이 되는 것이었지요. 에스라는 남겨진 자로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은혜를 또 잃을까봐. 그 두려움이 바로 은혜를 지키는 경건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우린 그때마다 조금씩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괜찮겠지 하며 다시 세상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 긍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혜는요, 자유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은혜는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고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감사로 붙잡을 때 그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에 남겨진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배신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가 바로 남은 자의 기도이고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은혜를 잊은 사람들과 그럼에도 끝까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 제가 긍휼로 남겨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또다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